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논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입니다. 구약성경책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육적 본성을 이기는 기도.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육적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자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될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낯선 집에 하룻밤 잘 때도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지, 또 밤에 잠을 잘 때 조심해야 될 건 뭔지, 기타 등등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으로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일본인 목사님이 계셔서
일본 여행을 가서 그 댁에서 묵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욕실에 들어갔더니 물을 누가 받아놨어요. 따뜻한. 그래서 이 손님을 위해서 물을 받아놨나 보다. 그리고는 제가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다 하고 그리고 물을 빼고 나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놓은 건 그 식구들 전부가 다 그 안에 들어가서 욕조에 이렇게 가만히 있고 때를 밀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가만히 있다가 나와서 바깥에서 때를 밀거나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일본 풍습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물을 빼놨는데 그 물 낭비가 아주 크게 돼서 다시 물을 받고 이러는데 한참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일본 여행 가서 그냥 그 댁에서 하룻밤을 잘 때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판단과 또 계획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참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영적인 개인 교사를 붙여주십니다. 개인 교사를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실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녀인데 멸망의 길을 간다고요. 오늘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배운다는 건 한꺼번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전제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바람이 스쳐가는 것처럼 슬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께 뜻을 구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못 들었으면 다시 말씀해 달라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건가 막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왕이 제멋대로 제사장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누구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성급하게 말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변명합니다. 사울은 교만에 빠져 육신대로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자 왕 노릇을 못합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하나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런 왕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자 왕으로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작은 꼬마였던 다윗을 질투하여 밤에 다윗을 시기하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향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그는 왕인데 지옥을 경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만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그 결과 진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책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이 듣습니다.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교만도 육적인 본성이지만
실망과 낙심도 육적인 본성입니다. 육적 본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게 어떤 겁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낙심과 실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자기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아, 네 잘못 아니야. 네 실수 아니야.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고? 너에 대한 책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 성령님이 낙심과 절망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뭐죠? 하나님이 짊어주시지 않았던 책임을 사무엘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줄 책임이 아니니까 너는 그거에 대하여 책임질 필요가 없어. 그렇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성령님이 사무엘에게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이미 왕을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그를 찾아가서 새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무엘이 두려웠습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지금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왕을 세우라니. 이게 알려지면, 이게 발각되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은 그냥 사형을 당할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움도 육신의 본성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무엘처럼 솔직하게 성령님께 두려움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소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왕에게 말이라. 그리고 그 제사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해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은밀하게 세워라. 성령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사무엘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 드리는데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다 오자 사무엘의 눈에 금방 띄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큰아들 엘리압입니다. 6절 7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훤칠하게 잘생겼어. 또 왕이 될 만큼 똑똑해 보여요. 너무너무 외모가 훌륭해요. 더더군다나 이세의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육적 본성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귀는 성령님께 열어둡니다. 눈으로는 엘리압을 보고 있으면서 귀는 성령님께 열어놓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아주 훌륭한데. 그때 성령님이 사무엘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님이 쓰실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도 삶에도. 그러니까 사무엘은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겉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귀는 성령님께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겉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겉모습만 봅니다. 저한테 누가 물어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람 볼 줄 몰라요. 저는 사람 판단할 줄 몰라요. 저는 늘 속아요. 저는 늘 속습니다.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늘 속고 사람 볼 줄 모르는 걸 인정하기에 저는 제 판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물으려고 했습니다. 성령님 어떠세요? 어떤 건가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무엘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 솔직하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짜의 음성을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떠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모조리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참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달고 달아서 독선적이고 무감각한 것보다 잘 속는 편이 더 낫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인정하세요. 제발.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건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맞게 듣고 어떤 건 부분적으로 틀리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 자체를 부인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적 본성을 따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틀림없이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야지.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수영을 못 배웁니다.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물도 좀 먹고 물에서 무석거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보내야 합니다. 그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틀릴 수 있답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혹시 잘못 들었어도 거기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려면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 들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성령님께 묻고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명백한 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처음에는 실수도 있고 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아, 이 음성을 따르면 되겠구나. 그리고 차츰차츰 실수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녀가 누려야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집에 양자가 들어갔을 때 이 방은 무슨 방이고 이 방은 무슨 방이고 이 방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을 어떻게 쓰고 이거 다 합니까? 실수도 하는 거죠. 그러나 차츰차츰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도 배우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나도 못 배우면 그럼 그 집에서 못 삽니다. 하나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받아주시니 걱정하지 마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그러한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양자로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 이제 새롭게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모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주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여 마음껏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이 명백하게 죄요 버려야 될 것으로 또 경계해야 될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주여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 3월 22일 육적인 본성을 이기는 기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 뜨겁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랍니다. 저희 중심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전심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